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저 자기 육체를 보고 부르셨다고 말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케 하셨사옵나이다. 그 영을 부르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령을 자기들의 상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인화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성령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인격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주체가 됩니까?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저가 살아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의가 됩니다. 성령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분향단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퇴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야 하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면 분향단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저기서 저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분향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기도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문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서 본 분향단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서 반드시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분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성령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성령 그 자체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성령이 간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성령은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금이 항로의 향연이 올라가고 있고 금대접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성령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금향로로 그리고 금대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기도가 맞는다면 요한계시록에 향로가 있든지 대접이 있든지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 마음을 알 수 있고 그가 성령을 받은 성도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진리의 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거짓의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분향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해 주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제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된 사람입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릅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역시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좀 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주일이라는 날에 결혼을 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많은 토요일이 있는데 왜 주일에 결혼식을 하느냐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인척이라 해도 결혼식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이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주일이라는 날에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왜 주일에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릅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이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들은 주일이라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주일이라는 날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가를 모르고 옳지 않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역시 기독교가 되어 있는 종교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생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로는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떠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는 것을 분명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못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종교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서 율법도 믿음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따르지 않고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보면서 계명이라고 하니까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할 때는 조심스러웠는데 이 시대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키고 있다면 그 계명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계명이 누구의 계명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계명을 지켰는가 하면 사람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보고 사람이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사람이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헛되이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의 계명은 분명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무거운 계명을 지키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성도가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행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의 계명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면 뭐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생도 얻지 못하고 있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도리어 계명이라는 단어만 보고 저주를 받게 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무리 자기들이 믿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 속에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지만 말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는 유대인과 같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말로만 하고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누가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더구나 도리어 대적을 하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압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역사를 해주고 있는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의 없어서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군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성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케 하셔서 천국으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이 탄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도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영입니다. 우리 육체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역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영의 탄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온전히 영의 탄생이 아니라
자기들의 혼과 하나님의 영이 혼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부정합니다. 그 육체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정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육체를 부르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는 부정케 해서 반드시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육체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육체로 부르신 사람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육체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로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부탁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는 이 부르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영의 비밀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이미 그 영의 부르심은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영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행위대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는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는 완전히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판단하고 있고 실제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더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성경에서 그것을 알고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이 듣기 싫은 사람은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누구를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거짓입니까? 이 시대 교회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릅니까? 11조를 내면서도 율법을 모릅니까? 주의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종교의 법으로 정해진 예배와 온갖 행위를 하면서도 율법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누가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내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를 통해서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지으심을 입은 것과 같이, 그래서 한 몸이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이 부르심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면서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하와가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하면 아담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던 신체의 형상으로 부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도 모르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제사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영화로 우주에 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는 다 사람의 상상이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천국에 대해서 상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자이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하늘의 별을 세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꿈틀거리는 벌레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 깨달아서 믿고 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한 후에 천사도 우리의 판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문자를 보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 부르심이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아주 조금은 알고 있고 가슴이 벅찰 정도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부활은,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천국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입니다. 초대교회는 육체의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로마서를 보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모르고 신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부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신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썩어 없어지는 신체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부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겨우 그깟 육체 일을 하는 것으로 마치 대단하게 부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영의 부활은 오직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함으로 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가 세상에서 그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해도 그는 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정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누가 깨끗한 자입니까? 율법의 행위는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줄을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 자체가 깨끗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의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더럽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깨끗한 자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깨끗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으로 성경을 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율법의 행위를 보고 더럽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인정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가 배제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의 행위가 먼저 배제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한다 해도 그것은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 육체의 더러움만 쌓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입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에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자기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처음을 받은 자가 많다 보니까 이 영의 일을 너무 쉽게 그리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고 있고
당연히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는 정말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간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의 구원입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 신체가 행한 어떤 행위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신체에 속한 정, 마음, 혼 등 이러한 모든 것은 신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 신체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문자는 이 세상 책을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 책은 나를 저주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진노를 누가 받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책은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잘못 보는 순간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자기의 이로운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자기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문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저주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뜻을 모르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입니다. 아마도 로마서를 보고 있는 그들은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정도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다 말할 수 있는 초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아멘.
문자를 아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자기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저주를 받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문자 자체로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내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 교인들은 스스로의 지혜가 웅덩이를 만들어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자기 지혜로 아는 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를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도 않은 그들이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되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샤머니즘을 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뭐합니까? 또 천한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천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할례를 가지고 와서 할례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를 자기 몸에 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가지고 말씀을 했다고 이 시대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 할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천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것을 대표로 해서 할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천한 세상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천한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입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 자 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목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아신 자 되었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있다고 하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되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모두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천한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입니다. 삼가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성경이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이고, 천한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며,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로마서의 말씀만 보고, 아니 설령 이 말씀을 보더라도 불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에서 떠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불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불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은 다 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이 불의에서 떠나 있습니다. 못 떠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같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불의에서 떠나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으라고 하면
믿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지만 미리 아신 자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막연하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을 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아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자기가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압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대통령을 아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쓰레기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눈이 안 떠져 있습니다. 그렇게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은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영의 일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형상을 입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체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목사들이 기독교 조직신학책에서 모두가 그렇게 배우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가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성경이 다 신체의 부활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학이라는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그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설령 성경에서 자기가 영의 부활을 보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영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는 이단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에서 배운 교리가 목사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령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영의 부활을 봤다고 해도 그것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자기 마음에서 그런 감동을 받았다 해도 그것을 지우려고 애쓰고 신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서 그 타당성을 자기 안에 확인을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신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크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이단이라고 하든지 마이웨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써서 수백 명을 만들어 놨는데 이단이라는 공격을 받게 되면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작은 교회는 다 노예에 소속이 되어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화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형상입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입니다. 어떠한 형상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본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요한계시록에서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형상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부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체가 부활을 해서는 절대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부활을 하는 줄도 모르고 신체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이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종교의식으로 성대하게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본 형상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의 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형상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활을 합니까? 주의 영으로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양자의 영이 있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가 되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었는가 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전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듣지를 못하면 자기가 성경을 보고서라도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이 시대는 너무도 안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일을 전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으로 저주를 받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우리 신체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만나고 내 형제도 만나고 내 부모 자식도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이 영의 일이 믿어지는 역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휴거의 모양들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다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마치 흰옷을 입고 휴거를 하는 것처럼, 부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영광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데, 이 시대는 겨우 신체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입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주의 영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아들의 형상으로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아멘.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이미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마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고 절의 스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정해진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만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도 다 선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육체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부처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9장에서 그것을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정하신 것으로 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나갑니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고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미리 정하셔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입니다. 육신을 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양자의 영을 보고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을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해서 영광을 받는 그 영을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우리 육체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예정을 하신 것이지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썩어 없어지는 진토입니다. 그런데 이 진토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만세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예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그 영을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을 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하나가 회개를 하고 탄생이 되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이 영의 일을 알아야 이 구원을 조금이나마 희미하게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의 일을 모르면 막연하게 구원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희미하게라도 이 영의 일을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희미합니다. 왜 희미한가 하면 내세의 일은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어서 이 영의 일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육체를 예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예정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정하셨기 때문에 아주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만세전부터 예정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영의 일은 정말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내세의 일이고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다 하나에게서 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 정말 궁금하기만 합니다. 물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 그런데 형제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영의 일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탄생이 된 것을 말씀할 때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말씀할 때는 또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말씀할 때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할 때는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정말 형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맏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된 것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세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이 탄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아들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